소그룹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예배 시스템도 이전에는 큰 교회가 규모가 크고 그런 교회들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매년 열리던 그런 큰 세미나들도 첫 해에는 취소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도 세일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열었습니다. 지난주 열어서 멀리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일 목장 탐방이 있었습니다. 목장 탐방이 줌으로 목장을 하는데 거기 제가 초대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 근데 줌 안에서 줌으로 이루어지는 목장 모임,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해보고 했던 그런 거라서 새로운 건 없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만나서 모이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줌으로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은혜 받고 또 나누는 가운데 진솔함이 있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되면서 또 평소에 교회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또 모임에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이 소그룹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모임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지금 교회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소그룹이 성경적으로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 강의 중에서 새들백교회 리고렘 목사님이 소그룹의 중요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서 참 다시 짚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왜 소그룹이 중요하고 셀 모임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강의가 길어서 다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 오늘 필요한 분량만큼 조금만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또 사역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 교제라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회, 유대인들 교회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점점 모임에 나오지 않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도 있는 데다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처지를 비교하다 보니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해로 모임이 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향해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 여기서 이제 습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habit, 관습, 헬라어로도 관습, 제도, 규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서 너 모이지 마 이렇게 막 해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서로가 우리 이제 모이지 맙시다 합의를 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열심히 모인다 그러면 또 어떤 모교회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모이는 게 말이 돼? 우리도 모이지 말자라고 합의해서 안 모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지역의 어떤 모임, 가정교회 모임 안에서의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교회의 방향, 소그룹을 어떻게 바라보고 운영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형교회는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으로 그렇게 모여왔습니다. 지금 또 참 모이면 좋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금요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마다 또 다 다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문제는 핵심은 모이는 것이 성경적이고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네, 예수님을 찾아온 친척들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형제, 자매, 아버지, 자녀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관계가 가족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의 자녀들, 이렇게 구성된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사실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더 친밀하고 또 더 중요한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같은 우리 구세주
되시고 같은 성경을 읽고 믿고 또 다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나는 가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도 가족이고 지체들도 가족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소속돼 있고 속해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그래서 교회에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고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지체가 되는, 우리가 다 모양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팍 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손가락만 아플까요? 야, 너 안 됐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몸이 다 아프고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내 몸의 한 부분, 내 몸이라는 한 부분은 곧 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각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같이 느껴야 됩니다.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붙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움직입니다. 코가 얼굴에 붙어 있어야 냄새를 맡지. 코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체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몸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지체한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만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교회 속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 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면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함께 연결되면 함께 인생의 목적, 의미, 비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연합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미, 중요성, 정체성을 다 찾게 됩니다. 레이 오틀런드라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는데 보이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모임에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다른 성도들과의 모임에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교회 공동체 필요 없어. 사실 그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의 몸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약 그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소그룹의 공동체에 왜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98번, 98번이 모두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우리 신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는 어디나 있다. 꼭 굳이 소속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있는 교회는 다 지역교회를 가르칩니다. 지역에서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대흥 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실제로 있는 장소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실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상적 교회가 아닌 실제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상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실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너무너무 예쁘고 착하고 바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우리, 실제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대끼고 섬겨주고 또 그렇게 다듬어지고 깎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장은 다들 좋은 목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공동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이 몸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지고 결속되고 연합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작업들이 모든 훈련과 섬김과 배움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소그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대흥교회 또 대흥교회 안에 있는 목장 모든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역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훈련을 통해서 더 한 몸이 되어가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대흥교회 소그룹 공동체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은 영혼들을 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원들도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그냥 위기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좀 집에서 쉬다가 괜찮아지면 나오고, 이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어떻게든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아무도 상황을 몰라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세히 알아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어서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대원교회 우리 모든 소그룹 목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